자,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시간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르렀는데요. 창세기 3장까지만 지금 하던 방식으로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별다른 시간을 해서 이제 총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할 겁니다. 우리 그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그 믿음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면 창세기 말씀이라고 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성경의 어느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두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다고 이제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은 뭐냐면 창세기 3장까지가 문제라면 창세기 4장부터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고 답을 풀어가야지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써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은 맨 먼저 우리가 주안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답을 먼저 생각하고 봐요?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야만 답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중에 한 부분은 창세기 1, 2, 3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창세기 4장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4장부터는 이걸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은 지금 그 선악과를 이제 따 먹은 결과는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더라 이랬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벗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생명나무를 두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고는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다 먹되 생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2그루뿐이 없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 나무뿐이 없어요. 근데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것과 같잖아요. 먹으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하는데 지금 그 벗은 것을 안 것이 무엇에 의해서 벗은 줄을 알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님이었다는 말은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장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눈이 떠졌어. 아마 심청이가 그 용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임금한테 그 시집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신봉사가 거기 갔단 말이지. 그래서 눈을 떴나? 그 신봉사는 자기가 못 입은 걸 벗은 거는 몰랐잖아. 벗지는 않았잖아 실제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성경 사람의 상식을 떠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껏 인류 역사가 창조된 이래 성경적으로 뭐 6,000년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수백억 년이든 뭐 수천 년이든 간에 어떤 음식을 먹고 봉사가 눈을 떠서 보는 그런 음식이 있었냐고.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았다고 돼 있거든. 이야, 참, 그 나무 참 신기한 나무 열매다, 진짜. 오늘 그런 거 없나? 오늘날 그런 거 있으면 아마, 대박 난다고 얘기해야 되나, 요새 말로는? 그저 수술하고 뭐 안과적인 요법 치료할 필요 없잖아. 그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하나 나올 텐데, 아니 어떤 열매를 먹으면 죽었다가 살아 도대체가? 응? 그런 거 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왜? 내가 독과점을 해야 돈을 쌓아 모을 거 아니야. 응?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있다고 지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말씀을 시작할 때 늘 말씀드린 그 서두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의 상식선에서 봐라. 기록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천지창조도 우리가 세상에 되어진 이 상태로 결과적인 것으로 보면 창세기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떼내버려도 돼. 창세기 뭐 필요해? 일부 신학자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말씀은 이미 끝난 말씀, 이 말씀은 지나간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 그럼 안 이루어진 게 뭐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만 장차될 일이거든요. 기록된 것 말씀으로 보면 요한계시록만 장차 속히 될 일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계시록만. 그럼 요한계시록만 장차 될 일이니까 그럼 다 떼내버리고 요한계시록만 보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창세기가 아니면 사실 증거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벗었다는 뜻이 뭐냐? 지금 벗었다고 그러죠. 벗었다는 뜻은 뭐냐? 우리 옷이 벗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중학교만 가면 그 역사를 배우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죠. 내가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교도 역사를 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만 또 이제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도 배우지만 중학교 가면 세계사까지 포함해서 배우잖아요. 국내 역사를 포함해서 세계 역사까지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학교에서 고대사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 근대 문명에서부터 쉬운 얘기하면 성경 역사에 근거한 그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역사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근대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역사나 근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곳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말한 바 같이 이러한 실제 사람이 먹어서 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미 되어진 일이라든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없는 범주, 즉 하나님만이 친히 하시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수만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벗었다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역사에서 보면 옛날에는 입는 옷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러한 패션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의 개념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도 뭔가는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어. 아니면 안 입었거나. 지금도 우리가 아마존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도 벗고 사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중요한 부위도 안 가리고 완전히 벗고 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부위도 감췄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 내놓은 그런 의상이 지금도 있어요. 자, 이런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주 안 입었거나 입었어도 형식적으로 입었거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벗었건 형식적으로 입었건 어떤 형식을 갖춰서 입었건 그 사람들이 벗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눈이 떠져 있어요? 감겨져 있어요? 떠져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습관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기네들 부끄럽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렸겠지,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맞느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아무리 현대의 과학 문명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장님은 안 입어요? 아니, 장님도 화장하더라고, 장님도. 그러면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았대. 그럼 실제 오늘날 소경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소경으로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든 아니면 중간에 사고로 당해서 소경이든 막론하고 눈이 멀어서 안 보이면 수치심도 없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이 어두워서 옷을 안 입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부끄럽다, 벗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치심이거든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앞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심. 양심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가 사람이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분별해서 바르게 따라가는 바른 행동 요령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양심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벗었다는 의미로 보면 입었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양심이라는 말이 앞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안 했는데, 양심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쓰는 글씨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쓰는 양심이나 성경에서 쓰는 양심이나 같은 글자로 써요. 한글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한문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으로 이걸 굳이 푼다면 나는 이 양심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이에요. 이걸 다시 성경에 입각해서 이걸 설명한다면 율법과 진리가 양심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같이 형평성을 갖추고 똑같이 양립해 나갈 때에 양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럼 양심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인 설명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비교, 견주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비하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요? 즉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율법과 진리의 형평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풀어보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양심이 그런 거예요. 둘이 같이 밸런스를 맞췄을 때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이 있을 때에 벗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이들이 벗어서 눈을 떠서 벗었다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 뭐예요? 치마를 입은 거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은 거죠. 그럼 뭐예요? 벗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벗었다의 의미예요. 그럼 뭘 벗었어요? 뭘 벗었을까요,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보니까 무엇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없다예요. 진리가 내게 없다가 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 향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대해서 벗어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대해서 벗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벗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거듭, 예수 그리스도 덧는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이것을 알게 했어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가 뭐가 될까요? 이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가 선악과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하느냐는 거죠. 어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벗게 했다는 걸 알게 해요?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전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었을 때는 벗은 것을 하는데 따먹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요? 안 따먹으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진짜 뒤진다고 해요. 근데 이 뱀은 와서 뭐라 그래요? 따먹으라고 그래요. 왜 따먹으라고 그래요? 야, 눈이 밝아졌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염려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해서 따먹었죠. 그러니까 뭘 알았어요? 뱀이 말하는 것과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뱀의 말이 틀렸냐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옳았죠? 옳았죠? 뱀이 한 게 옳아요. 그럼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일이 뭡니까? 벗은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알게 한 거죠. 이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에 가면 바울 서신에서 타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남자가 그 다음에 타락했다. 이제 이런 말에서 타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타락이 뭐가 타락이에요? 뭐가 타락이에요? 벗은 게 타락이에요. 입지 못하고 벗은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벗은 상태에서 입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증거할 거지만 좀 이제 계속 언급이 돼야 되니까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벗고 아담과 벗고 치마로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옷이 뭐냐면 다 죽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해 입은 옷을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준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옷으로 했다. 좋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입은 거예요. 그게 무화과. 무화과는 사람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무화과가 어떤 사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지라 뭘 구했어요? 무화과 열매를 구했죠. 근데 때는 아니었어요. 당시의 계절로 봐서는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한테 열매를 구했는데 시장을 달리지 못했죠.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조주니까 곧 말랐더라 이렇게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을 힘입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뭐로? 레마로. 로고스가 레마로 환생해서 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수를 누가 공개합니까? 내가 공개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양육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더 진행하면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응? 여기서 좀 더 진행하면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놀래 나가 자빠져 기절 촉풍할 거야 아마 일반 신학교에서 들으면. 각자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틀려요?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 자기 영을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고 내가. 여기에서 천국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놀랍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키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게 천국이지 하나님이 안 해준다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 없으면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다시 올게.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와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거할 처소가 됐을 때 오신다고 그 뜻이라고. 자, 다시 정세로 돌아서 지금 우리가 벗었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지금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기다 넣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벗었어요. 뭘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럼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뱀이 주는 말씀은 나를 벗은 걸 알게 해요. 근데 유전의 뱀은 점점 더 눈을 감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해요.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겨울에 이런 증거를 했어요. 제발 따먹지 말라는 지금 유전의 그 율법의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그 율법을, 유전의 율법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뜻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면, 진노의 포도주에서 너희가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면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자기가 벗은 것을 알잖아요. 내가 벗은 걸 알아야, 눈이 감긴 걸 알아야 눈을 뜰어가고 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벗었는지 보는지 못 보는지 전혀 모르면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욕구로 하고는 식욕조차도 자기가 배고픈 걸 알아야 먹을 것을 찾아가잖아요. 영의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영이 내게 오기 전엔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복음서에 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벗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좀 더 진 일부에서 말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다가 벗었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말미에 나오는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영목과 그릇들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준 게 뭐예요? 하신 게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잖아요.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검을 왜 줘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줄 테니까 화평을 네가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응? 검을 써서 네가 화평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내가 화평 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벗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로 인해서 벗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그런데 뱀이 성경에 몇 종류가 나와 있어요? 두 종류 나왔어요. 불뱀과 노뱀. 불뱀은 매일 눈을 감기고 벗었는지 벗는지를 못 보게 하는 게 불뱀이에요. 노뱀은 벗었고 못 보는 걸 보고 알게 하는 게 바로 노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갔는데 불평불만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 불평불만이 바로 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불뱀을 만들어서 당 때우려라. 근데 모세는 무슨 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든다고요, 놋뱀을.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21장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불뱀을 만들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요. 그럼 불뱀은 뭐고 놋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세례받지 못한, 앞서는 세례했죠? 하나님 앞에 세례받지 못한 말씀이 불뱀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뱀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뱀과 놋뱀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느냐 육신의 소욕으로 쫓아 세상의 것으로 청종하느냐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계명을 주는데 지키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과 복의 말씀을 따로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다른 계명을 주셨냐고요? 안 주셨죠? 근데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예요? 한 말씀을 놓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거든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불뱀과 놋뱀이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게 놋뱀이에요. 그럴지라도 받는 사람이 놋뱀으로 순수하게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불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지금 출애굽으로 갑시다. 모세와 그 백성들로 가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는 불뱀으로 주고 누구에는 놋뱀으로 줬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들에게 놋뱀이 되고 어떤 때는 불뱀이 되냐고요. 이걸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현재로 접목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불뱀과 놋뱀은 진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는 불뱀, 놋뱀이 아예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다 불뱀뿐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것 뿐이잖아요. 일반 교리는 다 죽이는 것 뿐이잖아요. 진리 안에서만 똑같은 놋뱀인데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약으로 갑시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광야에서 몇천 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죠? 근데 바구니에 건진 게 몇 채예요? 12바구니면 7광주리에 나오죠. 그다음 7광주리나 뭐 12바구니나 다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틀려요. 12도 7도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본뜻이 뭐냐? 통과했다 이 뜻이에요. 통과했다 이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뜻은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통과. 자, 지금 우리가 보통 하루에 밥 3끼를 먹죠. 역사학자들은 그 인류가 원래는 그 먹는 때가 없었는데 농경사회로 오면서 쇠때의 역사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근데 그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 끼를 먹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차려놓잖아요. 그럼 내가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음식을 먹었다 하면 먹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따 먹었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 먹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 먹었다는 얘기는 통과했다. 내가 그 과정을 거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에 오사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올라갔다의 뜻도 통과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통과했다 이 뜻이 바로 뭐냐? 이게 뭐가 주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성전 뜰이 없어지고 우리는 성수에 여기 떡 먹는 장소에 떡상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율법은 혼돈할 수도 있고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유전도 계명이야 사실은. 유전도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도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귀볼 이제 그 필요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뜻은 여기 무슨 얘기?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거쳐서, 율법을 거쳐서 가잖아요. 나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라는, 모든 인간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여기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지성수로 가면 지금 무엇을 통과해요? 성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라는 뜻이 들어요. 여기 와야만 먹잖아요. 양식이 여기 있지 여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모세가 주는 데고 여기 예수가 주는 데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이게 생명나무, 여기가 생명나무, 여기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나무가 어떻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교리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둘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한 단씩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월. 크게 성경에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유월을 이렇게 큰 장소로 홍해 요단으로 이렇게 크게 갈라서 유월을 두 번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무수한 앞에 시간에 세례 얘기했죠. 세례와 같이 무수히 우리는 횡단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적으로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통과예요. 나 요만큼 통과, 나 요만큼 통과.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자랐어요. 이걸 스스로가 확인해가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어느 경점에 왔는지를 알잖아요. 자, 이같이 지금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뱀도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은 크게 따지면 양면성이 있어요. 크게 따지면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과 사망의 양면성이고요.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의 양면성이고요. 생명과 사망의 양면성이고요. 진리 안에서 들어오면 모세냐 예수냐의 양면성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도 지금 겉껍데기냐 알맹이 속으로 아주 들어갔느냐 핵심역으로 들어왔느냐.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그동안 보아하신 분은 여기서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말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지성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말씀만 듣고 거듭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무수한 등급이 나온다. 이게 앞 시간으로 얘기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거로 다시 표현하면 이게 세례와 구원이 계속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허물이 벗겨가는 단계. 그런 것을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벗었다는 뜻이 결국은 뭐예요? 신학이 말하는 뭐예요? 벗었다는 것이? 원죄예요, 원죄.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그 신학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죠. 모두 이제 아담이 뭔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 봐야 돼요. 아담의 종류가 지금 세 종류인데 간단히 말하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만 틀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또 아담 안에 또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아담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 안에 아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끌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이 있고 아예 생기가 없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 이렇게 아담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생기가 들어간, 창세기 2장 7절로 생기가 들어간 이 사람이 첫 아담이에요. 근데 이 첫 아담은 육 있는 자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설명이 돼요. 근데 이 자는 아직 영이 안 살았어요. 뭐만 살았어요? 육신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줄 누가 와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 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는 생명나무예요. 물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그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누구 영을 살려줘요? 각자에 있는 영, 각자가 영을 살려주는 영.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생명나무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첫 단계가 뭐예요? 벗은 줄을 아는 것, 눈을 뜬 것을 아는 거예요. 눈을 떠서 벗은 것을 아는 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에게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지켜놓으셨을까?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주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풀어주셨어요? 야, 천국이 누구에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이다. 그래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걸 캐내는 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를 캐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화 캐낸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쉬는 시간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30kg, 몇 킬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은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해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100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내가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일반 신학과 기독교에서 전하는 것 같이 실제로 어떤 농부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시 한 말을 심었어요. 한 말을 심었어요. 근데 100배를 거둔다고 하면 몇 말이에요? 100말이죠? 100말 이거 보고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 농사는 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시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걸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모내기를 해서 이 벽시 하나를 모를 심으면 이 벽시 하나만 자라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흔히 새끼 친다고 그러죠.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새끼 친다고 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이지 좀 한문으로 표현하면 번식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번식이 나옵니다만, 성경 번식이 나옵니다만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심으면 보통 3개, 5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씨만 해도 보통 지금은 한 이삭에 5, 60알 정도로 열려요. 그러면 이 한 씨에서 3가닥만 번식했다고 그러더라도 본씨하고 3가닥은 4씨죠. 50알씩만 하면 얼마예요? 200개죠? 그럼 200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농사를 지어도 지금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걸어요? 거기 쭉정이 있죠? 돌려 물은 거 있죠? 그래도 30배, 60배가 우리 세상 지금 농사 짓는 이야기 하세요? 아니거든요. 때를 얘기하는 거라, 때를.
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나오거든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눈을 뜬 자와 옷을 입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배고파 본 사람이 때를 찾아 양식을 먹잖아요. 성경에서 눈을 떴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양식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사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을 그럼 누가 취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때 농사 지을 수 없었잖아요. 광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따는 건 누가 따? 만나를 아무리 광야에 내리게 했을지라도 그 따는 건 누가 따냐고. 내가 가 따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스케이트 탄 사람들이 많아요. 스케이트 타가지고 어디 가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너무 멀리가 떨어졌어. 왜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렇게 설명해줘도 안 들려. 응? 성경에 있는 말씀은 송곳으로 뚫어도 안 들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가는 길이 열렸다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안 먹으면 벗은 줄도 모르고 보는 줄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뒤에 할 얘기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번 창세기 3장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뒤에 창세기 3장 지금 이제 7절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뱀이 어디에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조절 받아라. 땅에서 배로 다니고 다른 짐승보다 더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럼 다른 짐승보다 더 땅에서 그 배를 붙이고 산다는 뜻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가 양식을 취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뱀이 실제로 기어다니는 자연 그 땅? 아니고 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뱀은 하나님이 보낸 뱀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애쓰지 않고는 뭐가 안 돼요? 잉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파고 땀을 흘려야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말씀에 지금 앞에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요. 그러면 땅이라는 인간하고 뱀하고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뱀하고 같이 하느냐일 뿐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뱀이냐. 어떤 뱀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독을 뿜어가지고 물어 죽이는 뱀이냐 아니면 나를 살려주는 뱀이냐. 저기 의대 심볼이 뭐예요? 의대 심볼이 뭐예요? 뱀이 감고 있는 거죠? 그 뱀이 바로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물어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딜 잡아요? 어딜 잡아요? 꼬리. 꼬리를 잡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럼? 꼬리를 잡는다는 뜻이 뭘까요? 결과가 뭔지를 보는 것이 꼬리예요. 결과가 뭔지를 보는 게 꼬리예요. 결과를 내가 잡아봐야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결과를,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함몰되잖아요. 결과를 알면
함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함몰이 된다 할지라도 무엇에 함몰 되느냐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잖아요. 그게 꼬리를 잡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전갈이 꼬리로 쏘는 것 같다, 뭐 황충이 꼬리로 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꼬리가 바로 결과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갈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전갈이 실제 꼬리로 물지 입으로 안 물거든요. 독뱀이 뿜어내는 게 그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게 꼬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절대로 뱀은 땅을 기지 하늘을 못 삽니다. 근데 하늘을 흉내내다가 어떻게 된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12장에. 지가 무슨 용이야, 용은. 무슨 하늘에 올라, 지가 땅을 기어야 되는데 무슨 하늘에 올라가. 어?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저 더 뒤에 가면 옛뱀이며 마귀 이런 저 말씀도 나오지만 뒤에 가면 뭐냐면 나는 음녀다, 요황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개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나,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의미하는 게, 전에 내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 2, 3장만 다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1, 2, 3장을 풀어간 건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벗고 입지 못한 그거를 입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끌고 가는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예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까지의 되어진 결과를 매듭지어 주는 풀이가 그 다음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서 답을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는 절대로 다른 성경이 풀려날 수가 없다.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그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동산이 날이 서늘할 때예요. 이 날이 서늘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그들이, 즉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 때가 서늘한 때예요. 이 서늘하다는 뜻이 뭐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퓨뉴마,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깨달은 게 언제냐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기운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입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벗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해봤다? 치마를 해봤다. 자, 우리 치마를 해봤다는 뜻이 뭘까요, 그럼? 치마를 해봤다의 뜻이 뭘까요? 옷을 해봤다의 뜻일까요? 성경의 서리가 뭘 상징합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해입었다는 얘기는 허리를 둘렀다는 뭐로? 무화과 나무 잎.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사람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로 옷을 해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삼았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걸 벗겼어요. 그럼 뭘 해입혔어요? 가죽으로 입혔어요. 자, 가죽 옷이든 무화과나무 잎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잎도 무화과나무에서 땄으니까 죽은 거고, 가죽도 사람이 입으려면 벗겨내야 되니까 죽은 거고. 그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뜻이 뭘까요?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결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가죽 옷이 아니에요. 이거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죽 옷을 해입혔다는 성경 말씀을 두고, 그때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그때 이미 바늘이 있었다. 가죽을 꼬맬 수 있을 정도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개떡이 소떡이 발떡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죽 옷을 해서 입혔다는 얘기는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나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나갔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명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제사장이 제물분께서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벗겨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벗기니까 뭐가 나왔어요? 실체가 나왔잖아요. 그 짐승의 실체. 그건 곧 나예요.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의 뜻이 바로 가죽을 벗겼다의 뜻이에요. 그럼 그 가죽이 뭘까요? 그 가죽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벗어야 그 속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야 그 속에 예수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겼다는 게 알맹이를 드러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가면,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볼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숨었죠. 숨었다는 뜻이 실제로 아담과가 숨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나질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산 자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이게 숨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게 이제 그런 뜻이고, 10절에 가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벗은 것은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죽은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못하는 죽은 상태가 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은 자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징조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먹었죠. 벗었음을 고한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누가 고했어요? 뱀이 고했어요? 하와가 고했어요?
스스로 알았잖아요, 스스로. 왜? 눈이 밝아져서. 뱀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따먹고 스스로 벗은 것을 안 거예요. 그럼 누가 벗게 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핑계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째서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핑계대요? 뱀에게 핑계대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몇 절까지 나오냐면 1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뭘까요? 여자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중에서의 생기가 여자예요. 생기 중에서 생기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표현한 창세기 2장 22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뼈에서 나온 여자. 이 여자가 아담을 꼬였고 아담이 먹어서 또 아담이 죽은 거예요. 요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증거한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두 처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두 처는 곧 누구냐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인데 사라는 언약을 쳐고 하갈은 무언약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본초로 했고 여기를 첩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인데 여기는 서자가 됐죠? 적자와 서자가 됐거든요. 자, 요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라와 하갈이 뭐다?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언약이 그럼 사라와 하갈이 왜 언약이냐? 사라로부터 날 씨, 하갈로부터 날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씨는 이삭으로 해서 누구까지 갔어요? 예수까지 갔죠. 앞에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했는데 꼬리가 여기에요. 사실은 영적인 생명의 꼬리는 예수예요. 최후의 끝이. 그리고 하갈에게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하셨어요? 이삭과 언약하셨어요? 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다 칭하는 거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주지 않냐고. 이게 그래서 다시 뒤에 오면 이게 그 다음에 오면 이게 모래고 이게 하늘의 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뱀이 아담은 자기 여자는 다시 뱀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답을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핑퐁 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핑퐁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자는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갖고요. 그 뱀이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남자하고 절대로 뱀은 얘기 안 해요. 여자하고만 얘기해요. 참, 그러면 뱀이 나보다도 더 여자를 좋아하나 봐. 응?
뱀은 꼭 여자하고만 얘기해. 뭘 얘기하냐면 각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인 생리가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뱀이 직접 나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언약을 죽이면 내가 그냥 죽거든. 어? 언약이 없으면 나는 그대로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뱀이 여자하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뭐냐면 말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에서 무슨 언약? 사라의 언약. 이 이삭과의 언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뭐로? 성경으로는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죽은 자예요. 근데 신학은 뭐가 죽은 자예요? 육신이 죽으면 죽은 자예요.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짐승이고 죽은 자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그 하와와 뱀과의 사이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아담이 있고 아담이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자가 있는 거죠. 지금 여자가 이게 여자예요. 지금 뱀이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뱀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먹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나라는 아담이 죽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하고 얘기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 내가 죽은 것을 깨닫게 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게 와야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을 놓고 얘기한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 벌거벗었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요. 목자가 그 사람에게 입혀주거나 그 사람을 입혀가지고 몫을 끌고 가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도 그 일은 안 하세요. 말씀만 주시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스스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한다. 네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네가 죽으려면 하지마,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해 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14절까지 3장 14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이라고 저 여자는 뱀과 그 항상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영을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여자가 언약은 그 말씀 있잖아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가 언약이에요. 왜냐면 이게 씨를 낼 거기 때문에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 벼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씨가 있고 이렇게 겉껍질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아무리 많아도 요 씨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요 씨 벽시에서 요 씨 눈이라는 것이 뭐냐면 레마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다시 싹이 날 수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전체는 로고스예요. 이 전체는 로고스인데,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이 씨, 레마.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그것이 벗은 것을 알게 하고,
눈이 감겼다가 뜬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벗은 것을 알게 하고, 지금 이런 관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할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죠, 선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가 선을 할 때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뱀과 언약과는 서로 원수예요. 그럼 실제로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이 뱀이라는 게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활하다. 이 뱀이라는 뜻이 교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속임과 술수와 그 간교함이 많은 게 원래 뱀으로 쓰는 은어예요. 영어권자에서 쓰는 사람들이 말이 사전으로 설명하면 교활하다, 간교하다의 뜻이 원래 뱀의 뜻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뱀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쓰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그 뱀이라는 단어는 스네이크잖아요. 그럼 스네이크는 뱀 종류 총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은 뱀 중에서 최고의 독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펜트를 쓰고 있다고요. 최고의 독뱀이라는 서펜트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독뱀 물렸을 때 그 치료약이 뭐예요? 그 독이 똑같은 독이에요. 그게 올려진 뱀이에요. 하늘에 올려진 뱀이에요. 하늘에 올려진 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어요? 기억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게 올려진 룻뱀이에요. 장대에 올려진 룻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뱀과 여자의 관계가 이제 설명된 것으로 오늘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15절에 뭐 뱀은 여자의 후손과 항상 그 원수가 된다는 뜻은 그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뱀은 그 후손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그 독을 내가 삼키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치료약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어느 쪽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전하고 어느 쪽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 진리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놔버리면 그 뱀이 나를 부려요. 그 말씀이 나를 부려 죽게 해요. 그러니까 그 뱀에 물려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이 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끝을 보면 룻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를 물어보잖아요. 십방입니다. 그거 나와라. 그러니까 뱀에서 물으려고 그러잖아요. 야, 꼬리를 잡아. 우리가 항상 꼬리를 잡아야 돼. 그 끝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뭐예요? 3단, 1단, 2단이다. 2단이 그런 뜻이에요. 영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이 2단이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은 이제 16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